자, 반석 위에 세운 믿음.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7절까지. 자, 반석 위에 세운 믿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으면 아들 주셔서 이렇게 사랑하셨다 해서 오히려 또 뭔가 아들보다 정말로 우리를 또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회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그의 아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예작물 하는 사람이나 또 채소를 기르는 사람들 다 정말 자식같이 그렇게 기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식이랑 바꿀 수 있어요?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도 열대야 기르는데 그거 참 예쁘죠. 항상 그냥 칼라 옷을 입고 그냥 계속 움직여서 보기만 하면 살아있는 것처럼 좀 기쁨을 주고, 또 밥 주려고 하면은 모인다 이거예요. 그렇게 또 뭔가 관심을 갖고 또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식보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또 애완동물을 정말 사랑해서 아무리 기른다 할지라도 자식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주면서까지 우리 인생을 가엾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또 우리 인생을 주 예수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이제 가정을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5월 달에 이제 가정의 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보면은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성이 있고 모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무서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공의로 만약에 다스린다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무서운 거예요. 엄하게 다스리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무섭기만 하고 우리 자식들을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오해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그렇게 부성은 그런 겁니다. 공의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희생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직장을 위해서 희생하고 처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밖에서 계속 땀 흘려서 일하는 자가 아버지고, 그러나 이제 부성이기 때문에 막 무섭죠. 그러나 이 무성, 그 어머니의 사랑은 아무리 아버지가 큰 사랑, 자식들 사랑한다 할지라도 엄마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젖을 먹여주고 무유병으로 먹여준다 할지라도 엄마가 직접 주는 그 엄마의 사랑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게 무성, 엄마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말로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면서까지도 우리 인생을 가엾게 여기셔서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말이야. 얼마나 그 큰 사랑이 감사한가. 제가 지난번에 설렁탕을 먹으러 이렇게 갔는데, 자리가 이제 어떤 할머니가 계시고 또 아저씨가 계시고
그 옆에 이제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 가만히 있는데 설렁탕이 먼저 나오니까 그 아저씨가 이제 나보다 나이 많이 보여 한 60 가까이 보이더라고요. 머리도 좀 쉬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셔. 우리 믿음 있는 참 사람이구나. 또 그 할머니도 또 설렁탕 또 나오니까 또 기도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 어머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이렇게 깍두기를 막 쓸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음 주는 뭐 지방으로 내려가서 뭐 다음 일주일 있다 오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렇게 문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와서 설렁탕 나와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고서 또 먹고 있는데 또 노무가 할머니가 번쩍 일어나시더니 또 깍두기를 막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옆에 있다가 화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세상에 90 가까이 된 할머니가 일어나갖고 깍두기를 60 먹은 그 아저씨 깍두기를 쓸어주고 그 아저씨는 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TV만 보고 먹으면서 쩝쩝 TV만 보고 있고 노무는 이제 깍두기를 쓸어주고 있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화나갖고 번쩍 일어나갖고 아니 선생님 지금 노무 90 대신 노무가 지금 깍두기 쓸고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콕 참고 말을 못하고 이제 있었죠. 좀 너무나 애처롭고 말이야. 할머니가 그래 다 머리 쓰자 할머니가 일어나서 깍두기를 쓸더라 이거야. 속이 상했지만 그냥 먹었는데 좀 시간 지나다 보니까 맞아. 만약 우리 어머니라도 지금은 안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라도 살아계시다면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들어진 않았을 거다. 그저 먹어 아들 먹어 그렇게 한다.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아니 머리 하얗게 시져갖고 90 가까이 되신 그 노무가 60 넘은 그 아들은 TV 보고 있는데 또 일어나셔서 또 깍두기를 쓸고 그 아들 먹으라고 쓸어주고 있어요. 그게 어머님의 사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버이날, 원래 그 어버이날이 아니에요. 어머니 날인데 아버지들이 반대를 해갖고 왜 우리는 아버지 날은 없느냐 해갖고 같이 어버이날로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의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과 어머님의 사랑은 전혀 달라요. 그 느끼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어머님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가볍게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어버이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가히 없어라가 뭔지 아세요? 가히 없다. 가히 없다. 부모가 자식을 가볍게 여긴다. 그게 끝이 없어. 가히 없어라. 우리 다 같이 어버이의 은혜 시작. 어버이의 따라서 하라니까 같이 시작. 어버이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그렇죠. 끝이 없어요. 아주 가히 없은 그 마음이 끝이 없는 것이 어머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체험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비천한 인생을 아들을 통해서만큼이라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가엾이 여기셔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아니 이렇게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말이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을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 저는요, 제가 우리 가정이,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정사역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또 집중해야 되고요. 가정에서 믿음이 올바로 서지 아니하면 밖에서 자기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예수 해놓고서 또 가정 가서 그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본문처럼 말이요, 장수가 나면 다 주추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그런 집들은 다 무너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뭐냐,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주일날 끝나고 아이들 학원 간다 보니까 저녁에 한 6시 정도 되면은 기도를 하죠. 그게 한 15년,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계속 가정 예배하고, 이제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 기도하죠. 큰딸부터 기도하고, 또 아들 기도하고, 또 둘째 아들 기도하고, 사모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또 머리다가 손 얹고 이렇게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맞춥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기도 전에 어려운 일이 있느냐 얘기해보고, 오늘 주일날 설교 말씀 이해했느냐 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자기들 할 얘기하고 또 기도를 해주고, 그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은 저희들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말이에요. 이게 10몇 년 되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대로 그들한테 다 이제 인박해 있다 이거죠.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그렇게 중요하죠. 어떤 습관인가.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또 이래야 너는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면 넌 세상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네 앞길을 예배했을 것이다 하고서 또 축복기도 해주고, 사무엘 하나님의 기도에서 얻은 아들이니까 너는 일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라 또 기도해주고, 이삭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내가 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쓰실 것이다 해서 이렇게 각각의 손 얹고 다 기도를 해줍니다. 그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요, 그 마음 잡지 않고 정말 그런 사명,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깨닫지 못하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할 사람 없으면 혼자라도 그렇게 하세요. 집에서 혼자라도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도 하고 이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바로 그렇게 세워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 에베소 6장에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들아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서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버지는요 때는 믿기도 하고 어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엄마 사랑만 알으면 다 엄마 가정에 그 힘이 될 수 있죠. 엄마의 사랑을 막 깨닫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만 체험하고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온전할 수 있다. 그리고 튼튼하게 성령의 인도와 받으면 그 믿음을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으니 말이에요. 지금 가정이 얼마나 아이들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넷이 막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핸드폰이 있죠. 인터넷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게임 중독 또 인터넷 중독 그거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들이 한다는데 뭐. 거기에 뭐 음란 사이트 나오죠. 벌써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막 다 치고 들어오죠.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그걸 갖다가 절제한다 할지라도 아이들 몰래 숨어서 한다면 그 방법이 없어요.
이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아이들 불러놓고 같이 하고, 옛날부터 예배라고 하니까 꼭 막 아버지가 야 예배하자 해놓고서 또 찬송하고 아버지 설교하고 아이들 그거 싫어갖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가정에서 기도하고 그 믿음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거. 그런다 하면은 정말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예수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율법.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 막 책망하셨어요.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자기들이 의가 되는지 알고 그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율법을 통해서는 비판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는 계속 판단합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남을 비판하기보다 자기를 돌아본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피로 사셔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저 영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마라. 율법은 계속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계속 판단한다. 또 율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 눈에 들보는 생각지 않고 남의 눈에 티는 갖다가 내가 그거 빼줄까 이런다 이거예요. 자기의 과실, 자기 허물, 자기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은 하나 생각지 않고 남의 죄 있는 것, 남이 잘못한 것, 남의 것 그것만 계속 문제 지적을 하고 있다. 그게 바로 율법으로 막 강화시키고 율법으로 살면 나는 완전히 법을 지킨 사람이야. 내 양심은 깨끗해. 내 양심 가지고 나는 내 양심은 법 없이도 살 양심이야 하고서 자기 양심대로 율법대로 더 강화하면은 다른 사람의 그 티를 갖다가 자꾸 보게 되고 그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그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자, 우리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사함 받아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침례받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내가 의가 있다라 생각하고서 전혀 오지 않는다. 주님께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사함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22절 뭐라 합니까?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나이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이렇게 자기를 자랑한다. 그러나 23절 시작.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율법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치 않다 이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자,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우리 믿음이 뭐냐? 예수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성령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 은혜 받았다 이거예요. 제사함 받고 거듭나고 생명을 얻고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다 지혜로운 집을 다 짓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라 이거죠. 반석 위에 세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불쌍히 여겨진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부모와 자식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그런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아빠가 말이요, 아빠가 아니 아들이 그 밖에 나가서 뭐 심부름 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전화해 갖고 좀 물건 좀 더 좀 사오라고 이제 전화를 딱 해서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여기서 벨이 띠르륵 울리는 거예요. 뚜르륵. 그래, 뭐야, 전화를 안 가져갔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아빠 자기 번호인데 거기가 뭐라고 썼냐면 꼰대 이렇게 썼더래요. 끈어로 늙으니 힘없는 사람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게 자기 아빠를 말해 꼰대라고 쓰고 말이야. 그게 아빠와 자식 가운데 그런 관계가 그렇게 형성됐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식 가운데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다 불편하고 또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 아담 하와 에덴 동산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을 몰락시키고 가정을 해파하고 가정을 이간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라 이거예요. 말씀으로 막 죄짓게 하잖아요. 선악을 알겠나면 실과 먹지 말라. 아니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고 내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랬느라. 그거 먹어도 된다. 그렇게 사람을 유혹해서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영혼 죽게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가운데 이렇게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정말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손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요 기도하고 혼자라도 하세요. 그렇게 자꾸 열심히 해야 가정도 살고 또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이것을 행치 않았다면 참 후회할 텐데 이걸 10년 넘게 하니까 지금은 참 잘했다. 왜? 이렇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바로 이런 집처럼 말이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깨지 않는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26절에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께서 회개하라 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듣지도 않고, 침례 받으라 했으면 침례 받았는데 그 말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의대로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자기 양심의 법에 의해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그건 나중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은혜 받아서 주의 은혜로 충만해서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이야.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인생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사는 자들, 뭔가 멋있게 잘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다 무너지고 만다.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가지고 또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좋은 날, 주일날 예배드려야 와야죠. 교회 와야죠. 헌신해야죠. 봉사해야죠. 이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나중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정말 부딪힌다 할지라도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그 집처럼 튼튼하다. 여러분, 영혼 정말로 영광의 나라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있다면, 여러분 하늘나라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어쨌든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 받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세상 어떤 것도, 성령의 생명의 법이 뭡니까? 생명의 법이라.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을 능히 이길 수 있으니까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내가 살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 말씀 앞에 우리가 힘을 얻고 말씀으로 살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요한 1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4장 한번 보세요. 저 요한 계시록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생각하는가. 4장 20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부모를 공경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경외합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 부모님께 효도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사랑합니까? 다 거짓말이라. 아니, 보이는 형제, 보이는 부모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부터, 보이는 부모부터, 보이는 자녀부터 정말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말이야. 아니, 보이는 사람부터 제대로 해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긴다고,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원수는 집안 식구이라는 것처럼 가장 단점을 잘하는 사람들이 가정입니다.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친할 땐 그렇게, 좋을 땐 좋지만 원수일 때는 그렇게 원수됩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하되 노엽게 하지 마세요. 노엽게 하지 마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 끝까지 어머니의 사랑이 자식에게 끝까지 가엽게 여겨지는 것처럼 말이야. 그렇게 부모는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녀들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부모님께 정말 사랑하라. 저는 제가 생일 이렇게 돌아오면요, 아이들한테 꼭 얘기해 줍니다. 열흘 전에 아빠 생일인데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마라, 다 얘기해 줍니다. 얼마나 자상해요, 그렇죠? 꼭 편지만 써달라고 이제 합니다. 선물도 사지 말고. 그런 것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배워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벌써 인격이 되고 인성이 되고. 그래서 학교 교육보다 가정교육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서 막 기도하고 해도 가정에 돌아가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믿음 가지고 자녀들 양육하고 믿음 가지고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 그래서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율법으로 보면은 부모님 하는 일이 다 불평을 많이 해요. 자녀들은 이제 배웁니다. 부모보다 더 똑똑합니다. 자기들이 지식이 많아져요. 아빠 하는 일이 불편하죠. 엄마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듭니다. 엄마 아빠한테 막 반말하고 엄마 아빠한테 불평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화도 내고 막 그럽니다. 왜? 자기들이 볼 때 많이 배웠고 율법에 비춰보니까 엄마 아빠가 잘못하고 하는 거니까 자 불평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들도 율법에 비춰보니까 내 경험에 의해서는 보니까 자식들한테 또 원망합니다.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못됐고 다 그렇게 한다. 그렇게 백날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냥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도 정말 그 말씀이 내게 계속 울려서 말이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 말씀이 말이야. 첫 번째 계명인데 아니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세 번, 네 번 그걸 얻을 수가 있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에베소 6장 2절 통해서 제가 깨닫고 그렇구나.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주 안에서, 주님 밖에서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물론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한테 불평불만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매주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불평 있으면 얘기하고 불만 있으면 얘기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같이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막 기도해 줍니다. 또 우리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단단하게 여러분 영적 생활 자기 영혼 단단하게 말씀으로 채우고 여러분 가정도 단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 그렇게 행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셔서 주초를 이 반석 위에 세운 그 집처럼 반석 위에 세운 그 믿음이 견고하여서 세상에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이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깨닫지 못하면 그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들까지 사랑하면서까지도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가엾이 여기셔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